우리 요 본문 오실 분과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사는 과부를 얘기했었죠? 성 이름이 뭐였죠? 나까지 맞았어요. 무슨 성? 나인성에 사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었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보이고 계셨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게 하시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두 개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가버나움이라는 로마에 들어서 생겨난 아주 뭐랄까요, 경제적이고 또 세속화된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 로마 장교도, 나인성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과부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누가는 굳이 이 두 개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그 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시골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널리 퍼졌다는 거죠.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은, 자, 성경에는 요한이 2명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이고, 한 명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이랑 사촌인 예수님의 친척 요한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요한은 그 둘 중에 어떤 요한일까요? 그쵸, 예수님의 사촌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촌 요한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은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기 말하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 높여 말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밖에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그 소문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든 의문이 뭐였냐면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2사람을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데 요한은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섣불리 짓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추측하기엔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요한은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옛날 다윗이 이끌었던 것처럼,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성전 중심에,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 중심의 어떤 독립된 왕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든
그 마음의 태도는 정반대라 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비슷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그분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조를 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놀랍고 신기한 일이기는 한데 그 방향과는 영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믿음이 있다면 자기의 원수 같은 로마의 장교조차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엄청나게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향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 일생을 바쳐서 광야에 나가 살면서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사도 그 침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려서 침례 요한이 엄청나게 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야 이 침례 요한의 고민이나 이 침례 요한의 어떤 혼돈이 곧 있으면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그 당시에 있었던 침례 요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믿음과 일생을 건 질문이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따라 그린 그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놓으시는 그 모습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르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과 영 다르게 펼쳐져 갈 때 우리는 이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연약한 우리 이 인간들은 모두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 뭔가 놀랍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는 하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기는 하고 뭔가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의심,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신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심이 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심은 침례 요한도 했고 바리새인들도 했고 서기관들도 했고 로마인들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그거를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기보다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의심 자체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의심 자체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믿는 게 맞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진짜로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풀어놓으실지가 궁금하고 기대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른데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자리에 나는 내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의심이 들었을 때, 이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뭔가 놀라운 뜻을 계획해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내 밖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건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구글에 물어보는 건 구글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면 진짜 믿음은 어디서 표출되냐면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누구한테 답을 구하는가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고 평소에는 예수님 찬양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계획만을 신뢰하고 그것만 의지해서 간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심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 패드 같은 걸 샀어요. 근데 좀 이상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패드를 샀는데 패드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 그럼 이게 잘못됐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침례 요한이 한 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누구만 답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이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고민은 뭐에 관한 고민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고민이다. 지금 내 이 고민은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게 별로 없다, 하나님께 여쭤볼 게 별로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별로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번에 그 백부장이 자신의 아픈 종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줬던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돈의 문제든 그게 어떤 결정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께 연관되어지는 거,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하고 내 기도가 풍성해진다고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가장 올바른 답을,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수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증거를 제시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낫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쯤 되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 당장 뭐가 생각날 거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이사야서에 곧 메시아가 올 건데 어떤 사람이 올 거냐? 바로 이런 사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몸이 아픈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올 거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건 내가 봐봐 이만큼 능력이 있어, 봐봐 내가 이만큼 신기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럴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응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분명히 표현하는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죽는 어린 양의 예언.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나를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응해지기 때문이야. 성경에 쓰여진 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럼 결정적으로 뭘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의 결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희생,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저 내 사랑의 범위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이만큼 되니까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마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놓으신 예수님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헌신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오실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 뒤에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헌신의 결단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냥 너무 좋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의 아픔과 약함과 또 그 사람의 어떤 모자란 부분들, 그것들을 내 어떤 몸에 새겨가면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럼 그분이 메시아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냐?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내가 사랑할 그 대상들에게 목숨을 잃으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그분이 내 메시아지, 그분이 내 구원자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하나님의 그 내 삶을 두고 행하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 어른들의 성경으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펼쳐 놓으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증거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가 어떤 나의 그 잘못으로 인해 그 가지고 있는 소망들로 인해 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기준들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할 거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 가운데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행복한 복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의문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눈으로 내 삶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